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농업과학자,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땅콩과 고구마를 이용해서 수많은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끊임없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악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지금쯤이면 우리가 조금 나눠봐야 될 내용이, 왜 악인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의인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자꾸 대비시키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 우리 같은 시각이 없기 때문에 악인, 의인 자꾸 대비해서 이제 악인은 끝장나고 의인은 승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 다윗을 대적한 악인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단입니다. 마귀고 사단이 이용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구조가 악인과 의인의 대조거든요. 특히 악인의 평생은 어떻고 의인의 평생은 어떻는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악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풀과 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악적인 상황이 올 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히틀러나 김정은 같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믿는다라고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하면 그게 악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전체 맥락과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말씀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고대 문서 중에 문서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문서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주는가, 내 삶에 어떤 적용을 주는가를 찾는 게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저자인 성경 교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맥락과 연결을 무시하고 말씀을 골라내어 내 입맛대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거짓 종교, 거짓 경건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결과는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과는 뻔합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삶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중생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기주의, 나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인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가진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당연히 이런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막 쪼는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러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즐거움이 상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즐거운 분 아닙니까? 전적으로 즐거운 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로 절묘하고 아름다운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의 완전체가 하나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잘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이것 달라고 하면 이것 주고 저것 달라고 하면 저것 주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의 핵심이고 다윗의 기도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네 마음의 소원이란 이 단어도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채워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초신자 만났는데 대개는 욕심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제 기도 응답 안 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그땐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응답 온다.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 안 온다가 아니라 욕심의 기도, 욕망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죠. 왜냐? 그 욕심은 사망으로 이르고 죄로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때로는 안 될 때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러면서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 입이 조금 마른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배탈이 좀 나서 입이 좀 마르거든요. 긴장해서가 아니고 저는 물 마시기를 좀 싫어하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입이 좀 마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 7절에 지키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수록 참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심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어깨에서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짐을 내어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신약 사도입니다. 신약 사도는 구약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언약으로 붙잡고 차용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염려는 한자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할 염, 생각할 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면 불신앙이 되고 무너지지만 이 생각을,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십니다. 그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신경 쓰십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비밀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대비를 노래한 다윗은 이제 믿음과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기다림의 중요성.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분.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삶은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조용히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압니다. 악인들은 쓰러질 것이고 의인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것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 분노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일 수도 있고 이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이 유지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극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극단적이고 급진주의 진짜 아닌 것이죠. 또 낙심해서 안 된다고 슬퍼하는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저는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그 동영상 제목이 미국 의대 도전기더라고요. 아이 4명 둔 아빠가 의대를 도전하는데 아마 한 4번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을 만들 점엔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 화면 켜고 그 엄마와 4명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감동스럽더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의대 붙게 하시고 안 붙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감동적이에요. 이 아이가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맞다, 저게 신앙생활 아니냐. 꼭 응답 달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응답도 있습니다. 이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이기적인 나를 깎으시고 좀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비밀로 다듬어 가시는 응답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꼭 외적인 응답만 바라는데 기도 응답 없을 때는 나를 향한 최고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실 복음이라는 게 사단 깨트리고 저주재앙 깨트리고 그 정도가 복음이라면 참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성경 해석학자고 존경받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번은 10년 이상 다닌 집으로 가는 길인데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10년 이상 다닌 길인데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발생된 거죠. 그 길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길에서 강도 만난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강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피 터지고 막 돈 뺏기고 그 채로 집에 갔더니 가족이 놀란 겁니다. 웬일이냐? 그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잠잠해라 하면서 방에 들어 회개기도 했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다닌 길이라서 기도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집에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 가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 인생에 감사를 하게 없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을 때는 낙심하고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때도 정말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내려달라고 하면 즉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옵니다. 어떤 자유? 예전에는 내가 이겨야 평안했는데 이제는 저도 평안한 새로운 자유. 조금 미쳐도 행복한 새로운 자유. 옛날에는 내가 좀 높아져야 하는데 낮아져도 기쁜 새로운 자유. 꼭대기만 달려가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내가 이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낮아져도 편안한 행복과 새로운 자유. 그것을 얻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짜 기도 제목 생겼던 게 카페트 위에 스타가 되지 말고 카페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카페트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밟고 다녀도 괜찮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존하고 보호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를 바라봐야 되지만 앞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잡혀서 이런 긴 안목을 갖기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긴 안목이 생기죠. 어떤 안목입니까? 내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시간표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시간표고, 또 꼭대기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약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파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고 도인이 있습니다. 경지가 있지만 기독교는 경지가 없어요. 천국 가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영원성, 불변성에 내 마음을 타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됩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조각가로서 나를 깎는 방법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린 방법이잖아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위기 왔냐? 왜 문제 왔냐? 하나님 입맛 바뀌셨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최고의 큰 응답과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꼭대기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꼭대기 올라갔다도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비,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기다림의 중요성.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의인의 승리와 미래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승리와 미래.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였잖아요. 모세는 모욕과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권위의 도전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런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변호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시편 37편 말씀대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했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겼고 고요한 중에 분노를 삼갔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이 모세가 그 세계 대제국의 강력한 왕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약했지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한 자는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가장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말다툼에서 내가 이기면 그게 온유한 자 아니에요. 그거 진자입니다. 내가 말다툼에서 저 사람 꺾어먹고 승리하겠다. 아주 약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예요.
약해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하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강단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나의 동기가 바뀝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영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부합되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 제가 전에 턱걸이 말씀드렸는데 턱걸이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팔이 땡겨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체중이 이래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매달리고 힘이 있어야 끌어올라가듯이 이 믿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고 참된 응답을 받게 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뜻을 찾는 이런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삶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는 일에 도전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